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21장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내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성전을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고치십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주변에 실세였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 앞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침례 요한의 모든 활동이 하늘로부터 얻은 권세로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보면 비교급처럼 세리들과 창기가 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찾아보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에 대해 신문하고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하실 때와 달리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역은 당시 성전에 실세로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계속 눈의 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소유한 농장이 많이 있었고 갈릴리 토착민들은 그것을 대리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비싼 소작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소재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열매를 거둘 때에 열매를 받기 위해 주인은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에게 열매를 주어야 되는데 열매를 주지 않고 그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악행을 또 저지릅니다. 다음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때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41절을 보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농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1절 그들의 대답을 보면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거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때서야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농부가 자신들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본인들의 악행을 깨달았다면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마음의 태도는 포도원의 농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과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더 악한 마음으로 그 악함을 덮으려고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죄를 정직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잘못한 행실이 있다면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안에 잘못한 행실이나 또 잘못한 언행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간단한 하나의 비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살았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일삼아 왔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악행을 보여줄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이끄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해석 안에서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 새로운 구원을 위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패역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자리는 바로 서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차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